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랄, 즉 블레셋 지역에 거주하는 이삭은 흉년이 든 해에도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곳에 거주한 덕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합니다. 이삭은 이러한 복을 받아서 점점 더 왕성해지고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된 것이 아비멜렉과 또 백성의 시기와 질투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랄 지방에서 추방당하게 됐고 그랄의 한 골짜기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곳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면서 과거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복구합니다. 우물 파는 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면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파고 또 다툼이 일어나면 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우물을 파서 남줬습니다. 그런데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우물을 팠을 때는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또 복받은 사람들인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르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복을 거부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시고 이후에 모든 자손에게도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흉년이 들었던 땅입니다. 이 흉년에 이삭은 오히려 큰 부자가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시기해서 그의 우물을 메워버릴 정도였습니다. 당시 식수와 목축업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 우물인데 이 우물은 부의 상징이었고 또 복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물을 메워버리면 다른 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마침내 세 번째로 판 우물은 물도 풍성했고 블레셋 사람이 더 이상 시비를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려고 했던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성도는 선을 베풀고 평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삭이 번성해 갈 때 이 그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한번 각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뭡니까? 한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약의 백성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억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비록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선으로 악을 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읍시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흉년에 양식을 찾던 겁많고 소심한 이삭이 그 흉년의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어서 거부가 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후손에게도 동일하게 성취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서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복은 가장 큰 복으로 이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복받은 성도는 세상이 아무리 위협해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아직 악한 권세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복을 위협하는 그 세력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시기를 받게 됐고 거기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그들과 맞서지 않고 떠나서 새로운 우물을 파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아무에게도 또 어떤 사람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항상 복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악한 세상에서 이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22절 말씀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대적해 올 때 매번 손해보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이것을 알고 또 믿으십시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다툼으로 인해서 우물을 파는 고생을 했지만 오히려 곳곳에 우물을 공급하시고 그 장소를 넓히셔서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온 세상에 보내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고 이삭이 우물 파듯이 그리고 남 주듯이 세상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이 받은 복을 인해서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또 받은 복을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복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대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을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보이는 외로운 인생길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성도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영적인 부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와 재정과 진로, 이런 것들로 막힌 우물을 뚫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축복의 물줄기가 한없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